성경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동물이 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이 바로 뱀이었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에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다다랐을 때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아모리 지역을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와 노인들과 여인들 다 합치면 보통 성서학자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메뚜기 태같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걸 먹고 갈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 황폐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밑에 있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 딱 들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에는 마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신에게 가서 기도해보고 신이 허락하면은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다.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올라가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냥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거는 그 사람한테는 적었으니까 더 많이 갖다 주면 마음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가서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분명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 테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올라가도 좋은데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다음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상하게 나귀가요 어느 한 곳에 탁 지점에 이르더니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벽에 가서 그냥 들이받고, 또 야, 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밭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리는데 나귀가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겠죠. 야, 이 어리석은 선지자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섬기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냐? 내가 지금까지 네가 수고하라면 수고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랬겠니? 앞에 죽음의 사자가 앞에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거누기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야, 너 분명하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니까 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안인지 멀리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하면서 이제 우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좀 저주합시다. 그래서 사테난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아마 그곳에
모압 평지에 있는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사테난 산에 다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부터 끝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냐고. 우리 다른 산에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산인 비스가 산이라는 곳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이 다 보이는데 거기서 저주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시건치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그대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잘 변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가도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다 할 것처럼 말하죠. 결혼해 보실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남편들이 막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평생을 행복하게 잘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못할 때도 있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요번에 요렇게 하면 뭐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조금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못 사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후에 인간의 죄들이 더욱 심해져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세상에 있던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영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상태 때문에 변화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사랑했다가 예배 좀 안 드리면 미워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좀 더 사랑했다가 헌신하지 못하면 사랑 못하고 뭐 이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후부터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였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또 다른 곳에 데리고 갑니다. 부올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저주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24장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지로다.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600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을 동일하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음란한 땅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이었죠. 그러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do not be afraid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365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를 지켜 너를 해할 자로부터 너를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음란한 네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음란한 땅일지 모르지만 죄악이 가득한 땅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택하여 구원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죄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을 택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죄 많을 수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또는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가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만한 변진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로마의 직접 통치가 일어나던 지역이라서 직접적으로 총독을 파송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의 관저는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이 고린도의 총독이 아가야라는 사람, 갈리오라는 사람을 바뀌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보통요 정치인이 새로 바뀌면 잘 보이고 싶어요. 누구나 거기서 안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국민이 원하는, 여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 정치인의 마음입니다. 이 갈리오도 그럴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를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딱 바뀌는 그 순간에 딱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재판 자리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 데리고라 그랬는데 아유 가시지요 하고 데리고 가시지는 않았겠죠. 재판 자리로 끌고 가는 거니까 아마 강력하게 끌고 갔을 겁니다. 가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재판에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었나 봐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변론하려고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바울이 얘기하기도 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온 문제는 로마 법에 조금도 접촉되는 일이 없다. 사회적으로도 문제될 일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된 일일 뿐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판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해오면서 뭐 때문에 부닥쳤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변론 때문에 지금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기도 하고 재판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갈리오는 이것을 분명하게 나눈 거예요. 로마법하고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으로 바울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선언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판례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갈리오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를 해하려는 자에게서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갈리오라는 지혜로운 재판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바로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쫓겨나서 도망쳤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쫓겨나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더 여러 날 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출발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제 함께 떠나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요?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머리 길렀잖아요. 네. 왜 길렀죠? 하나님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셔서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삼손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나시린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서원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나시린처럼 모든 것을 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시린이 있고 또 하나의 나시린은 뭐냐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나시린 기간이 끝났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자기의 전도 여행 기간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전도 여행 기간에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기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자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가서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됐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야, 빨리 나가.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막 이 사람을 쫓아내기에 바빴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야, 더 있어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나 더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무르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쓸 때도 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옥 목사님이라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옥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몇 번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쓴대요. 그래서 뭐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죠.
이 얘기는 결국에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하기 싫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웃는 건 좀 찔리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울의 지금까지의 전도여행은 어떤 전도여행이었죠?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으면 가고,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대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다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오랫도록 여기서 제자훈련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이제 올라가서 교회로 갔다 그래요. 올라간 건 어디로 올라간 걸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 어디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 올라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무조건 서울로 올라갑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서울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자기의 영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딘가로 향하여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형 자체도 이제 예루살렘이 높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안디옥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갔냐 하면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고 내 삶을 향하여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곳에 가서 교회에 가서 이제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전도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쉽게 말해서 유럽 지역까지도 이제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하고 수리아에 내려가서 수리아에서도 그것을 보고하면서 오늘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마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이 얘기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23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의 시작과 3차 전도여행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로마로 항해를 하고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둘째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여정.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만이 아니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될 것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